사도행전 19장에는 19장 전체를 통해서 세 부분의 큰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다른 역사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확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듣기는 듣는데 이 성령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살면은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인도받지도 못하고 능력 있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체질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오직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마시고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그랬어요. 2년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았지요. 성령 안에서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러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지금 어려운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기분, 내 거에 매여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모든 감정이 좌우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데 성령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아직도 내 옛것에 끌려가는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는요, 두란노 운동이 날마다 2해 동안 그랬어요. 날마다 2해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바울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악기가 쫓겨나고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큰 역사 위에 세 번째 파트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요, 이건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가운데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살립니다. 법정에서도 살리고 풍랑 속에서 살리는데, 살리는 이유가 뭐냐?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네가 로마도에 가서 복음도 전거해야 될 거 아니냐? 요목 사람이 이걸 세상 어디에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이 인용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한 고백을 하나님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19장 21절이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그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제자의 시작, 모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사도행전 2장으로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과 같고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랬어요.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내 개인의 인생의 시작,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갈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요, 안정이 됩니다. 늘 하던 걸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안정은 되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럴 때 메르스 같은 게 한번 오니까 좋잖아요. 막 정신이 번쩍 뜨잖아요. 안 하던 손도 막 깨끗이 씻고. 간단한 거예요. 뭐 바이러스 생기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약 발견할 때 되면 아직 멀었어요. 그 제일 좋은 길은 뭐냐? 손 씻는 거라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30분만 씻으면 병 생길 일도 없어요. 말할 때 막 입 벌리고 막 침 튀도록 말 안 하면 돼요. 그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익숙해지면은 안정은 되지만은 그 길에 머물면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길로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옛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익숙한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믿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전도자가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믿는 게 뭔가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뭘 믿고 있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뭐냐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똑같이 지금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오늘 내게, 오늘 이 일에, 오늘 우리 가정에, 사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기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던 게 아니고 오늘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내 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내가 받아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우리 생각도 다스리시고 마음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과 늘 통하는 쪽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느 것이 맞나 안 맞나 연구하고 물어보고 찾아내가지고 뭘 한다면 늦었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라. 나도 몰라. 이거 어째 이런 생각이 나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내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건데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니까 질병이 치유됩니다. 흑암이 꺾이니까 우상문화가 바뀝니다.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그게 전부 다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수하게 열려있는 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귀로 막 마음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게 두란노 운동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두란노 운동. 예,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날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인생을 80을 살고 100살을 산다 그럴 때에 어떤 것에 2회 동안 날마다 집중한다 그러면 인생 바뀔 겁니다. 인생 바뀌. 이제 세상이 바뀐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안 바뀌는 게 교육인데요.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했대요. 아예 학과를 1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그걸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4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 아니고 1년 만에 빨리 마쳐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4년 동안 배우다가 졸업하면 이미 배운 거는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급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내가 지금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다 보면 이제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애한테 매여있는 부속물이 아닙니다. 애 키우다가 가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80에 부른 거예요. 완전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는 집중하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 3가지 확증된 게 뭐냐면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제일 먼저 해당에 들어갔다는 말은 렘넌트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애에게 매여 있는 거하고 애를 우리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키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른들이 애를 키운다 그러면서 애를 막 사로잡아 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그 TV 보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 남자 1학년 아이가 기숙사에서 사는데 인터넷으로 상담을 했다니까요. 내가 학교를 9시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다 보니까 9시까지 가려면은 머리를 감고 가면 늦고 안 감고 가면 빠른데 이거 감고 가야 되는지 안 감고 가야 되는지 이걸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지도 우선지 이랬다니까요. 이게 남이 보면 웃겠지만은 내게는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뭔 말인가 했더니 계속 읽어주더라니까. 읽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집에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대요. 왜냐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답을 다 준대요. 감고 가라 그러면 감고 가면 되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가고. 그런데 기숙사에서 카톡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엄마가 미국 가 있어가지고 카톡이 안 된다네. 그럼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자들이 결정장애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장애. 다 그냥 부모들이 붙잡고 요래라 저래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착한 아이고 이래야 성공한다. 그럼 부모들 말하잖아요. 다 네 잘 되라고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다가 자기 일을 해야 될 때 할 게 없어져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결정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웃기는 이야기지만 논사 눌른사 앞에서 원룸이 자리가 없다잖아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훈련 끝날 때까지 그거 진치고 산대요. 그 매일 물어보고 잘했느냐 뭐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어디 살았는지 몰라. 나는 군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부모님의 면회 한 번도 안 왔어요. 못 오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걱정할 거 없는데 지금 세대가 이렇게 허약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깊이 내려가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우리의 렘넌트들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말고는 미래가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는 갈수록요 모든 것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영적인 것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퇴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모든 것에 영이라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다른 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항하게 만들고,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오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언약 가진 렘넌트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열 몇 시간을 타고 와야 되니까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걸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보는데 오고 가면서요. 로봇이 그냥 이제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화에 나오냐면요,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져가지고 로봇이 치안도 담당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냐면 로봇이 이제 인간의 마음을 딱 이식을 시켜요. 로봇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로봇을 누가 만드느냐? 이제 사람이 신이라. 그래서 로봇이 나중에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를 만드는 사람이 죽으니까요, 로봇이 로봇을 가지다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마음을 이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죽고 로봇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핵에 망치가냐 그런데요, 모르지만은요 영화대로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대로 되어 왔어요. 이게 한참 먼 것 같지만은 곧 가까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하나님이고 나중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있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문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의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마음과 영혼은 다른 겁니다. 영혼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교회에서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가 렘넌트를 미션홈이 되어가지고 도와주고 키워야 됩니다. RUT를 통해서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런 언약 가진 자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하면서 자기 역사를 체험하는 문화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 렘넌트에 대해 사실은 며칠을 같이 지내니까 어려운 시대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돈 없다고 내 자녀를 훈련 못 받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이 헌금을 해서라도 보내야 돼요. 그 헌금을 해서 가는데 그걸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요. 나는 자존심 상해도 내 아이는 내 자존심 때문에 아이 훈련 못 받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평생 상처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돈 생길 때 되면 헌금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 인생이 자기 시간표가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행을 안 다녔다 그러지 못 갔다 그러잖아요. 수학여행도. 그 수학여행 안 간 게 지금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럽다니까. 참 그래도 옛날에는 다행이지 요즘같이 왕따를 시키면요 나는 완전 망따 됐을 거예요. 아마 왕따 돼가지고 한가닥 했을지 몰라요. 수학여행도 안 갔으니까 대화할 게 있어야지. 사진 찍어보면 사진이 없는데 앨범 찾아보면 부끄럽지만 나는 졸업 앨범도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샀다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돈 갖고 뭘 안 된다는 생각 집어넣으면요 그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속에서 집어넣어서 봐야 됩니다. 가다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도 인생 바뀔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대학에 가가지고 컴퓨터 하나를 본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베토벤이고 모차르트가요 자기 집에는 없는 풍금 가지고 소리 듣다가 일생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뭘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그 렘넌트 운동입니다. 바울은 미래 살릴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미래의 재앙은 닥쳐오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흑암으로 꽉 찬 세상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건데 이들을 살리려고 하면 언약 가진 렘넌트 일어나야만 된다. 우리 인생의 학정을 렘넌트 운동에다가 한 가지 학정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19장 10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이들이 나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 운동이 아시아 전역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 살릴 길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평일날 현장에서 복음을 주일날 예배 때와 같이 똑같이 누리고 나누고 그 역사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일이 평일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 해봤어요. 자, 이제 앞으로 주 5일제가 이제는 정착이 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쉬는 게 곧 능력이고 쉬는 게 곧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문화가 되어버리면요 주일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떤 교회는 자 그럼 우리가 꼭 주일날 일요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겠냐 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냐 말이야. 목요일날은 예배 드리면 안 되냐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날 예배 드리면 되겠네. 그런 이야기 주고받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그래도 주일날 성경에 주일날 안식일 첫날에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모였고 또 전 세계가 모이기에 제일 좋은 날이 주의 날이고 또 그걸 2000년 동안 해왔으니까 좋지 않겠나? 그런데 꼭 주일날 개념을 꼭 일요일 개념으로만 붙잡을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주일 개념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일날 내 있는 현장에서 주일날과 똑같은 예배하며 말씀의 성취를 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응답받고 현장에서 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에 평일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없이 주일날만 믿는 사람이 옛날처럼 6일 동안 고생하다가 주일날 와서 힘 얻어서 나가겠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는 뭐냐면 절간처럼 됩니다. 수도원처럼 됩니다. 교회는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장, 내 일하는 곳, 내 가정,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지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학교가 현장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는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내 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사의 눈을 가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선교사의 눈을 가지고 직장을 보면 내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요, 호텔에 가면 정돈 다 해놓고 나옵니다. 목욕탕에 가도요, 지저분한 거 내가 다 정리해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보면 아, 저 꼰대구나 이러고 싶어요. 왜? 요새는 뭐 지졸대로 하니까 왜 막 지킬 거 꼬장하고 지피면 젊은 애들이 뭐 노인들 그 비웃는다고 꼰대짓 한다 그러잖아요. 좋지 않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내 하는 일 행동 하나가요, 그게 복음을 영향력을 입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고 우리나라가 도박, 술 이걸로 나라가 망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는요, 선교사들하고 목사님들이 첫 교회 보면요, 딱 노예하고요 밖에 나서 담배 떼가지고 담배 한 대서 피웠다니까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요. 그리고 모여서 한 잔씩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계속 망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였다 하면은 그냥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해버려서 문제지. 그래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 없어지고 중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눈을 가지면 직장에서도요, 일하라 하기 전에 돈 받는 거에 10배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현장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는 것은 잘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영향력이 조용하게 펼쳐집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 흑암이 꺾이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지옥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교회가 아니고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꼭 가나안 정부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7조석 31명의 왕이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처음 들어가는 성부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60만 200만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막 힘을 합쳐서 밀어도 성을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놓은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것도 입 다물고 돌다가 마지막에는 크게 외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겁니다. 세상은 지금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도우는 참된 것이 뭐냐? 말씀 운동, 복음 줘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는 것, 내가 받는 걸 천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일 해야 되겠다, 일심전심지속으로. 그게 사명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내 있는 거기에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구나. 그럼 나는 이걸 생을 걸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확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확정해야 될 게 뭡니까? 19장 21절입니다. 결국은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에 로마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을 전체를, 소아시아를 전체를,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고, 그 로마의 그 강대국이 전부 다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강대국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대국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되었지만 아직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은 없거든요. 우리는 힘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소련, 러시아, 미국 4대 강국에 조선시대 이후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사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복음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향권 안에 우리는 계속 끌려가고 실패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에 그대로 옵니다. 옛날에는 3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3년뿐 만에 옵니다. 3년 만에. 일본에 좋은 것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달려있는 문화적인 배경, 영적 배경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 전체가 뭐냐? 일본은요, 강한 나라입니다. 난 선교사님이 그 말할 때 큰 충격받았어요. 일본에는요, 딱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가 한국 사람이 묻잖아요, 안내원들한테. 가게 저 안내원이 없으면은 그 구멍가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묻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면은 출입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한국 사람 한 번 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물었어요. 세 번째 묻잖아요. 반드시 한국말로 써놓습니다. 출입구는 여기서 저리 돌아가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뭐냐면, 일본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도록 그렇게 편리한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리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신을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신이 800만 귀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일본에는요, 태어날 때는 뭐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어서는 일본 신사에 모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좋고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에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복음 가진 사람들을 곳곳에 전 세계에 퍼뜨려 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반드시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하여튼 이제 복음이 없어도 교회부터 세운다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한국 있는 데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일 때문에 보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메시지 하는 가장 큰 키가 뭐냐면은 먹고 살려고 여기 왔겠냐 말이에요. 고국 떠나가지고, 고향 떠나가지고, 부모, 친척, 형제 떠나가지고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면은 참, 그래서 돈 좀 벌고 좀 잘 산다. 그게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시달리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메시지로. 천명, 소명, 사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들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돈 벌러 왔고 살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복음 받아가지고 신앙인으로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 수도 없습니다. 그 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에 놓고 복음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이번에 가서 항영희 권사님하고 우리 큰딸 혜진이를 만났는데, 항영희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데 꼭 훈련받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집중훈련에 참여했더라고요. 한 주간 먼저 와가지고.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 있으면서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얼마 없는 곳에서 계속 말씀 붙잡고 직장생활하면서 복음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인생에 이제 남은 세월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교회 세우십시오. 얼마나, 그게요, 세계복음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세 가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서 나는 렘넌트 키우겠다. 나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겠다. 나는 세계복음 운동한다. 그 속에 내 인생, 그 속에 내 육신, 내 물질, 내 기도 다 들어있다. 그런 마음의 확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것이 일평생 계속할 기도 제목으로 누리면서 그 응답을, 그 말씀을 성취하는 증거를 가지고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축복된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정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누리는 가운데 렘넌트 운동과 현장의 말씀 운동과 세계 복음화 운동에 내 인생을 드리도록 오늘 확정하게 하옵소서.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가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